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로 26절 말씀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이웃 나라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나라들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감사 찬양하며 나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때를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 첫 번째는 감사는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데 전쟁으로 나갈 때 군사력을 키우거나 무기를 더 많이 갖고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에봇을 입혀서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감사했더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에는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달에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제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행복의 비밀, 행복의 열쇠, 감사,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거든요. 감사에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공영방송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몇 가정이 나왔는데 34살 먹은 딸이 조그만 신문사 기자인데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두 분 이야기가 서로 성격이 비슷해서 똑같은 말투로 말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60세 먹은 어머니가 혈액암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시한부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보고 싶으신 분들 만나고 싶은 분들 불러다가 만나시라고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쯤 해서 딸이 날마다 무엇을 쓰기 시작했냐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머니께 10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썼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100가지를 쭉 썼더니 그것을 쓰면서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이 없어지더랍니다. 그 편지를 받은 감사 기도를 받은 어머니도 딸한테 감사 제목의 기도를 쓰기 시작하니까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이 미움들이 사라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는 미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관계가 화목되다 보니까 치료받으면서 그때 방송할 때 병원에서 의사가 점점 암세포가 줄어들면서 방영되는 날에는 암세포가 없어졌다라고 말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미움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하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서병수라는 48살 먹은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격이 불같아요.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오면 옛날 폴더폰 전화기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 분노가 안 돼. 그래서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그것도 안 풀리면 망치로 핸드폰을 깨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가게에서 VVIP 고객이랍니다. 하도 핸드폰을 바꾸니까
회사 생활도 상급자든 하급자든 늘 뭐냐면 욕을 달고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전에 감사 제목 5가지를 적어야 잔다라는 말에 자려고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것이 고맙고 자녀들한테도 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도 그 가족 환경에서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일남이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 말이 감사가 쌓여지니까 가족 간에 화목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남이녀 중에 둘째 딸이 내성마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도 적게 하고 소극적으로 사는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감사 편지를 주면 자기도 감사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어서 컴퓨터대회에 나가가지고 교육부 장관상을 받는 자신 있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편지가 작은 거지만 아버지의 난폭함을 부드럽게 바뀌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분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에메토 마사루라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오래전에 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눈꽃을 연구했답니다. 눈이 내리면 눈꽃이 다 같은 게 아니라 결정체가 다 다르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물을 연구했는데 물에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써가지고 보여주기만 해도 물의 결정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에 물이 더 빨리 바뀌고 더 좋은 모양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움을 말하고 분노를 말하고 증오를 말하면 물의 결정체가 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말하려면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심령과 세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 보내서 먹게 하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떡을 사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여기는 빈들이어서 식당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못한다, 안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거든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했더니 안 되는 일이 되게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먼저 감사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앞서 감사하고 먼저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감사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감사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용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이시고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에서 장애인위원회 행정보좌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책 차관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 기도를 쓰셨거든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본인도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가족들도 지인들도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길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무엇을 세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으로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미움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 두 번째는 감사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실은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싸운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고 서로 싸우게 하셔서 자중진화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사람들은 다 죽어 있고 거기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거죠.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아가지고 3일 동안 그것을 챙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 골짜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면서 송축했다, 예배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그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거든요. 두려움의 골짜기거든요. 죽음의 골짜기인데 감사하고 나갔더니 그 고난의 자리가 뭘로 바뀌었냐면 기쁨의 자리로 바뀌고 두려움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오늘날까지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늘 와서 그 자리를 보면 뭐 한다는 겁니까? 또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반복해서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결되거나 응답받으면 그때는 감사하시잖아요. 한 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된 자리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태평하게 하시고
사방에서 평강이 오도록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하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그쳐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든지 먼저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 곁에는 잘 안 가잖아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당기는 자석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감사하면 좋은 날을 보게 되고 감사하면 좋은 일을 맡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는 축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같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10명이 같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몸이 나은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그러시면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러시면서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9사람은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병을 고침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뢰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체험이 있으면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가냐면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늘 뭐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가냐면 그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세대는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그 사이를 걸은 사람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디에 못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매번 뭐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성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적든 크든 그걸 감사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이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사시는 권사님이 대학에 진학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전부 다 그 딸한테 우리 학교에 입학하라고 입학 초청장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냥 초청장을 보는 게 아니라 장학금도 주겠다, 생활비도 주겠다라고 초청장이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딸이 탁월하게 자랐냐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전에 감사 조건 5가지를 말해야 재웠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쳤냐면 감사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감사 조건을 찾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감사에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나에게 힘들고 아픈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사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감사하면 그것이 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면 내가 살고, 감사하면 가족이 살고, 감사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감사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이고, 감사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그 크기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 본 것은 잊어버렸으니까, 지나갔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복되게 사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보라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